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된 마음이 오늘 하루 삶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신가 통제를 받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한 그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했기에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 디자인하신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요. 내가 약속된 땅을 주지만 그들은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배부를 때 나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야, 네가 노래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미리 증거와 경고의 노래를 주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하고 다짐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 있는 모세의 노래를 지으라고 명령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3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오라.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한 바가 있어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보다 앞서갔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니까 걱정 말라. 그런 당부를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어요. 그죠?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해막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구름 기둥으로 자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 장막에 나타나시고 성막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죠? 구름 기둥은 그 장막 무늬에 머물러 서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었잖아. 그러니까 저 구약시대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만 바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구름으로 나타나주셨고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눈으로 보면서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을 임재를 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죠. 그죠? 그래서 나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구름기둥이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는 임재와 영광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서 문제가 뭐냐면 엄난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명으로도 주었지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거나 우리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부터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 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축복 받은 후에 그 복을 지키는 사람인가 그 복을 상실하고 빼앗기는 사람인가 복 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다르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 그 마음 상태를 아신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엄난하게 그 땅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도 어길 것이며 하지 말라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어제도 그래서 어떤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들려주라. 그리고 말씀을 배우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모습으로 보여주고 잘못했을 때는 혼도 내주고 해도 그들이 들어가서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배우고도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결국은 이방 신들을 따라가서 나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부정적인 예언이 나왔을 때는 하지 말라고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준 우리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언이 나올 때 좋은 예언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경고성 예언도 줄 수 있어요. 그죠? 네가 잘못하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럼 그런 일 일어나지 말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고 또 우리들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 그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 미리 말씀해 준 게 내가 여러분 지금 강조한 신명기 28장에도 순종하면 복이 따라붙는 것도 미리 말씀하셨고 불순종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저주가 달라붙는 것도 미리 말씀하셨어. 그죠? 듣고도 순종의 길로 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길을 가서 재앙을 만나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경고로 삼아야 되거든.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서구교회나 미국교회, 한국의 교회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점점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져 가지고 서구교회 노인들만 있고 젊은이들이 실종되듯이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참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뭐죠?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속여서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끔 여러 가지 미혹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속으면은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도 내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17절 내가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이방신을 버리게 되면 내가 진노해서 나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얼굴을 숨기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 슈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을 때 그때라도 돌이키고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 슈버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얼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내가 진노해서 나도 그리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얼굴을 숨겨버리고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그 말이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면 그들이 적들에게 상킴을 당하게 될 것이고 거대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가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엄청난 재앙들이 우리들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떠나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뭐 천국 반드시 간다. 막 이상한 구원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깨닫게 해서 원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도 잠시라도 버려둔 채로 하나님 얼굴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 분위기 이렇게 내놨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구나 깨닫고 어떻게 하는가, 그때라도 돌이키라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징계나 심판은 정말적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해서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저거라도 깨닫게, 저거라도, 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재앙이 임하구나 하고 그때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얼굴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얼굴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자, 18절. 그들이 돌이켜. 저기서 돌이킨다는 건 슈브라는 단어보다 파나라는 단어인데, 얼굴을 엉뚱한 데 향하여 룩 다른 데 바라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톤이라는 단어를 내가 영어로 썼어요. 그죠?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어디를 바라봐야 돼? 원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 그죠? 근데 엉뚱한 데로 얼굴을 돌려서 반대편 방향으로 바라봐서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럼 오늘 이 18절 말씀, 17절 말씀은 오늘 우리 현대 신약교인들이 어떻게 받아요? 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못 본 채 하고 얼굴을 돌리실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다. 그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신다. 그건 끔찍한 일이거든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잘 묵상해보고 지금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릴 만한 일을 저지르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빨리 깨닫고 빨리 내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슈브하면 하나님도 슈브 돌아오신다는 것이고죠. 저 돌이켜 파나란 단이 또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때 쓰는 단어가 파나거든. 파나. 내가 얼굴을 돌려버리면 하나님도 얼굴을 돌려버린다. 내가 슈브하면 하나님도 슈브하신다. 이게 성경적 원리라는 것이죠. 그죠? 자,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 이 증거의 노래 또는 경고의 노래, 너희들이 배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가르쳐 주니까 노래로 부르면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의미로 이 노래를 지어서 저 아이들에게도 부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그런 의미로 불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노래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는 신명기 32장의 그 증거의 노래를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고로 받게 해라. 그리고 그런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미리 말하지 않았냐. 노래로 지어져서 정인 삼고 증거 삼아 줬는데 너희들은 왜 이제 일어나고 나서야 그 노래가 이 노래였구나라고 깨달으면 그건 늦지 않느냐 이 말이죠. 미리 예방주사 차원에서 노래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미리 이런 일이 있으면 경고가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경고하는 경고의 노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 문제는 그들에 대한 내 경고가 되게 하라.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엉뚱한 대로 돌리면은 하나님도 얼굴을 돌려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고 노래로 불러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짓도록 지금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두 가지가 있죠. 출애굽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을 찬양한 출애굽기 15장의 바다의 노래가 있고 또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는 신명기 24장의 증거의 노래, 배교의 무서운 결과를 가르치는 예언적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이 미리 부르게 하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의미로 노래를 지어서 그 백성으로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러면 감사하고 더 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백성에 대하여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상하게도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은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엉뚱한 데 바라본다는 거예요. 파나. 하나님 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더 주목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라고 요구하신 그 말씀에 주목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말씀의 레일을 따라가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파나한 사람이에요. 엉뚱한 대로 얼굴을 돌린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에 대한 결과는 아주 심각하다고 주님이 오늘 경고하고 있거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경고지만 오늘 우리도 받아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얼굴을 돌려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게 되면 일체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내리니까 재앙이 하늘에서 임하니까 그거 큰일 난다. 그러므로 저 경고의 노래를 오늘 신약성도 우리들도 받아야 되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지 않게 하라. 여러분 민수기 6장에 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릴 수도 있다고 지금 오늘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쪄서 엉뚱한 대로 얼굴을 돌리소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저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 그죠? 불행해도 오늘날 현대교회도 저 서구교회나 미국교회나 한국교회의 미래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죠? 보여지고 있는 것이 문제죠.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노래가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네. 현실이 되지 말라고 미리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잘못 살면 이런 일이 나니까 그런 걸 예방주사로서 그 노래를 주었는데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 그 노래 한가운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때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배교했을 때 어떤 일이 난다고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는데도 너희들은 그 노래를 입술로만 불렀지 가슴으로 받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그 노래를 부를 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해서 주기는 주지만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오늘도 우리 좀 무섭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나는 너희 생각과 너희 계획을 다 알고 있다. 네가 말하지 않는 마음속 깊은 것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저 백성들이 지금 저 땅에 들어가지만 저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다른 부를 사용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인다는 것이. 그럼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헌신하고 충성돼요.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잘못된 어떤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알면은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죠? 나는 오늘 너희 계획을 알고 있다. 너희 생각도 알고 있고 너희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어떤 것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 그죠?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고 있다. 그들이 꾸미고 있는 계획이나 생각, 그 모든 계획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내가 볼 때 아름답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면 우리는 저들처럼 이렇게 살 거라, 이렇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을 향하여, 세상에서 말하는 부유를 향하여 쫓아갈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신이 나를 축복해 준다면 얼마든지 하나님도 차버리고 세상신을 따라갈 저들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럼 이때부터 들어가기 전부터 이 노래를 불렀으면 들어가서도 계속 그 노래가 전승되겠죠. 그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근데 결론은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이 역사였어요. 그죠? 여호와께서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어제도 나왔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저 백성 데리고 있었다니 점령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므로 네가 준비할 것은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네가 2, 3일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또다시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어제도 기록해가지고 어떻게 하라죠? 안식년이 되면은 초막절 때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만들어주라 부탁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써서 아까 노래도 지어서 증거로 남기듯이 하나님 말씀도 다 써서 순종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불순종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 기록된 말씀을 써서 주어서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맺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이것도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미리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 때 얼굴을 돌리시고 어떻게 했을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떻게 했을 때 재앙이 많은 것을 다
다 기록으로 남겨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언약궤 옆에 두어서 그것도 증거가 돼. 지금 노래도 증거가 되지만 작게는 32장, 신명기 32장이 증거, 모세의 노래도 증거가 되지만 말씀 전체도 나중에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말씀대로 이렇게 저주가 임했구나. 말씀대로 이렇게 축복이 임했구나. 말씀대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하니까 전쟁에 패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그 언약궤 옆에 두어서 그것도 앞으로 너희들에게 정인이 되고 증거가 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 모세의 노래도 증거가 될 것이고 경고가 될 것이고 정인이 될 것이고 말씀 전체도 너희들에게 정인이 될 것이고 증거가 될 것이고 또 경고도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죠? 공동번역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희를 일깨워주는 증거로 삼아라. 너희를 일깨워주는 증거로 삼아라. 현대인 번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가 되게 하십시오. 왜?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이 임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편도 봐야 되니까. 지금 모세의 노래가 그들에게 경고가 되듯이 말씀 전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고로 삼아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을 그 경고의 어떤 비석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두고 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우리 마음 심중을 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셔요. 너희들이 반역함, 너희들이 교만한 것을 안돼. 말 안 듣는다는 것 쉽게 말해서.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모세 시대 때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 그죠?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심히 걱정된다, 이 말이죠. 심히 걱정된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반역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새판 짜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택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중보의 자리에 섰던 모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겨우 여기까지는 끌고 왔는데, 인도에 왔는데,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가 인도하겠지만 저들이 장차 어떻게 할 것이 심히 걱정된다는 거예요. 심히 걱정된다는 거예요. 28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러니까 모세는 안타까워서 또 말씀하고 또 들려주고 또 말씀하고 또 들려줘서 제발 하나님 좀 잘 섬기고 가나안 땅 찾아오고 나서도 제발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말을 마지막 그 삶이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전하고 싶은 것,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서 말하고 싶다. 여러분, 제가 요나서 이야기할 때 했잖아요. 모든 만물들이 다 순종한다. 박넝쿨도 차라게 하니까 차라고, 치라고 하니까 꺾어지고, 파도도 치라니까 파도도 치고, 모든 자연 만물들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하늘과 땅도 순종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 내리라 해야 비 내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비 내리지 말라면 비 안 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상의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순종으로 반응한 하늘과 땅, 저들을 정인 삼아서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서 말하는데 제발 저 하늘처럼 순종하고 이 땅처럼 순종해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비를 내리면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면 눈을 내리고 구름을 끼라면 구름을 끼고 땅에서 풀이 솟아는 풀이 솟고. 여러분, 요즘에 꽃 피는 이 봄철에 여러분들 그렇게 겨울에 바짝 말라서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싹을 내고 꽃을 피는 거 보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건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면 그렇게 나무도 순종하고 풀도 순종하고 채소도 순종하고 하늘도 순종하고 땅도 순종하는데 저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서 너희들이 말하니 너희들도 저 자연 만물처럼 순종하라는 의미가 지금 바로 그 말이죠, 그죠?
벤데인 번역은 내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그들의 정민으로 삼아 내가 전한다. 이 말이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하늘처럼, 너도 땅처럼, 너도 저 나무들처럼, 너도 저 수풀들처럼 창조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는가. 아멘. 내가 늙으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될 것이고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할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부터 털어서 너무나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고 너희에게 명령을 너희가 떠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 일로 하나님을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장차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만난다고 하니까, 재앙이 임한다고 하니까 나는 너무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모세의 노래, 배교했을 때 일어난 노래를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니까 제발 이 노래를 부르면서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마지막 유언 같은 부탁이죠.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 즉 32장의 증거의 노래를 끝까지 읽어 들려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이 노래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노래로 지어주니까 너희들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살도록 하라. 이것이 모세의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할 것, 그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일을 막으라고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스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해나감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들이 와서 달라붙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며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이 말씀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 있어서 오늘도 중보의 기도 자리에서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엉뚱한 데로 돌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듯이 너희들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